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서 31장 1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아마 트리니티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자리에서 본문을 선택을 30장 31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1장 1절로 16절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면서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제가 원래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정해놓았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을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본문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미리 좀 읽어온 거,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들어가면 훨씬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해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깊은 물을 길어서 마실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맥락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돼서 결국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건 좋은 건데 부자가 됐는데 안 좋았죠. 그죠? 주변에서 질투를 하게 되고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와 시기가 이제 자꾸 자라가다 보면 미워지게 되고 미움이 자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죽이고 싶고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게 됐다는 것이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말씀 중에 제가 영감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권을 사실 탈취한 거죠. 탈취.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어요. 형 에서가 눈빛이 바뀝니다. 아, 저 자식이 동생이라고 혈육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가. 에서가 그걸 보면 신앙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지껏 뺏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집요한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타겟을 정해놓으면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집요함과 성실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옳은 것이건 그른 것이건 선택을 하면 기어이 뺏어내고야 마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단점을 그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장점으로 사용하셨지만, 자,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산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가정도 꾸렸고 또 경제 사정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무일푼으로 그저 사실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만, 막판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되치기로 그에게 모든 것을 재산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맘때쯤 되니까 이제 야곱의 가정도 안정이 됩니다. 아, 살만하구나. 두 다리 뻗을만하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살겠다. 이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겠구나. 그런데 이쯤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사실 라반의 얼굴빛이 바뀌었고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말투가 험악해졌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쭉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은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꿈을 통해서, 때론 환상을 통해서, 때론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때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종종 적지 않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사용하신다. 환경.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가 지금 자꾸 늘어가죠, 확진자가. 그리고 또 뭐 델타 변이가 생기고, 그죠? 오미크론이 또 생기고. 이젠 사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아침 새벽에 뜬 걸 보니까 포천서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해서 36명. 이 추세가 계속 늘 겁니다. 줄진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럴 때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오히려 아주 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머나 어떡하지? 또 그랬디야? 왜 갔디야? 왜 걸렸디야? 왜 밥 먹었디야? 이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사정을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을까? 무엇을 내게 말씀하실까? 이 시대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전 그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앞으로 한 4, 5년 뒤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방에서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영감입니다. 딱 2, 3년만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지방에서 또 연예에서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앞을 내다보고 준비한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빨리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좋은 환경,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주변의 여건이 날 도와줘서 좋은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여러분 힘쓰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땅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나쁜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럴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게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게 아니었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했는데 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게 아니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원대한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설렘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끝에 아름다운 꽃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살았다. 난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하시며 어떤 생각을 하시며 어떤 미래를 이끌어 가실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좋은 길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외워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곱씹어도 되새김질을 해도 참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확증하였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Tried and proved.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셨다. 체험적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했거니와, 눈으로 확인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떤 한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증명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보았다, 우리가 느꼈다,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뭐죠? 선언입니다.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요. 이것 자체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래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믿어지시나요? 성령이 내 속에 임재했다고 하는 증거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나를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셔서 결국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안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미래 선언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건 자존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 천명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리라. 무엇을? 내 자녀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 앞에, 어떤 환경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주무르고 만져서 합력하여서 주물러서 작품을 만들어내리라. 그 작품의 이름은 뭐다? 선이다,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밝다 어둡다? 밝은 거죠. 표정들을 보니까 밝지 않은 것 같으네. 밝아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조카 롯의 삶입니다. 망하는 소돔성 가서 망했잖아요. 아브라함 뭘 선택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Believing is seeing.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오늘 본문을 자꾸 들여다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좀 냉랭해집니다. 같이 어울려 지냈던 그 라반의 아들들이 갑자기 좀 바뀝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십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우리 아버지 소유 재산을 이놈이 뺏어갔다. 우리 아버지 소유 재산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더 모았다. 처음도 우리 아버지 거고 나중도 우리 아버지 거다. 다시 말해 이 속에는 이 자식이 빼앗아간다. 배우의 계산 속엔 우리 것까지 빼앗았다. 저게 다 우리 건데 우리 것을 저놈이 뺏어간다. 저놈 때문에 빼앗겼다.
말이 거칠어져요. 자, 이어지는 것.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삼촌의 안색을 또 살폈겠죠. 아들들은 저렇다 치고 그러면 삼촌은 외삼촌을 봅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바뀝니다. 2절 바로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엔 참 살갑게 대해줬거든요. 딸들하고 결혼했으니 사위잖아요. 사위. 참 살갑게. 또 조카잖아요. 참 정겹게 대해줬거든요. 그동안엔 왜 정겹게 대해줬을까요? 무일푼으로 일만 열심히 했는데 일하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 것을 라반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일들을 만들지 못하는데 얘가 들어온 다음부터 집안이 자꾸 재산이 증식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요. 이 복이 눈에 보여요. 자,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개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그림자 취급당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결실과 많은 드러낼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태 주었는데 내 공은 다 어디로 갔어? 이렇게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 마땅히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의 일생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의 일생, 이후의 일생을 또 추적해가면서 요셉의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또 딸 디나의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복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창피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그 나라에 임종하는. 그걸 볼 때에 지금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사 중에 우리를 코너에 몰고 가는 그런 환경들은 없었을까? 그런 위기감은 없었을까? 그럼 이런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일까 하는 겁니다. 야곱도 굉장히 뜨악했죠.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갑자기 기류가 변해버리니까 야곱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민할까 봐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고 바로 들려주는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 즉시 여호와께서 개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갈 것 같아요.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가 된다고 가자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안 가죠. 또 야곱이 간다 한들 지금 아내가 4명으로 들었는데 날 차라리 죽이시오. 가려면 혼자 가시오. 그러면 야곱이 혼자 갈 수 있겠어도 없겠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식은 11명이나 딸렸는데 그 먼 길을 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게 했는데 야곱만 돌려놓은 게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도 돌려놓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고가 나겠다. 사단이 나겠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된 계기는 바로 이 앞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트리니티를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컨택을 하겠다고 했던 본문인데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세월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레아, 몸종 실바, 라헬 그의 몸종 또 기라. 두 아내이긴 두 아내인데 두 아내인가 아니면 2분의 2 아내인가.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분의 2 아내? 두 아내인데 네 아내야. 헷갈려.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의 개인 살림살이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들 낳았으면 애도 키워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자기의 아내가 4명이면 그 아내에게 또 무언가 생활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일푼이에요. 그냥 얹혀 사는 거 처가살입니다. 계약도 수차례 번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번 이상이나 계약을 했다가 또 싹 돌려버리고 계약을 했다가 싹 돌려버리고. 사실 여러분들 부동산법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보험은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가끔 보험 들라고 해서 와보면요 눈이 뭐가 보여야지. 근데 거기 약관이라고 조그맣게 막 나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걸 무슨 뜻인지 1, 2, 3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뒤통수 당할 수 있는,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술술 잘 쓰느냐? 라반입니다. 라반이 이쪽으로 대부예요. 야곱이 머리가 나쁘다 좋다. 야곱이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사기가 8단이다 그래. 사기 8단. 어느 분이 정치 9단 그러는데 아마 야곱도 조금 올려서 사기 9단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기 9단. 근데 사기 9단이 누굴 만나면 꼬꾸라지죠? 사기 10단을 만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사기 10단이에요. 아주 잔머리가 순발리게 돌아가는 이 야곱이 라반 앞에서는 다 백기예요. 계약하고 돌아서면 백지고, 계약하고 돌아서면 백지고, 이게 20년 세월이야. 이때 우린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게 알려주셨다. 이런 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라반도 알고 있으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보내기 싫어요.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붙잡고 이용은 하고 일은 시켜 먹지만 그에게 또 재산을 주기 또 싫어요. 자, 이런 심보를 가리켜서 무슨 심보라고 하는 겁니까? 예? 도둑놈 심보라 그러는 거지.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이거야말로 도둑놈 심보 아니야. 이름 부려먹고 돈은 안 주겠다. 복덩이니까 내보내고 싶진 않다. 근데 부려는 먹겠다. 근데 주고 싶진 않다. 이런 날도, 이걸 내가 도둑놈은 도둑놈인데 날 도둑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이 좀 있었겠죠. 나도 돌봐야 될 가정이 있는데, 그리고 애들의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앞을 내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라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라반에게 단판을 짓습니다. 삼촌, 여기 와서 내가 산 지가 20년이 됐는데 저 때문에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젠 저도 좀 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자식이 있는데 앞을 생각해야죠. 독립도 해야 되겠고, 내 집도 있어야 되겠고, 내 땅도 있어야 되겠고, 내 농토도 있어야 되겠고,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반도 사람입니다. 미안했어요. 이 라반이 그동안에 네 맘대로 해봐라 해놓고 계약해놓고 자기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라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래?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고생 참 많이 했다. 뭐 사실이니까.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은 방법을 내놓은 거예요. 양떼가 많지요, 삼촌. 염소떼도 많죠, 많지.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 온 것 말고 앞으로 낳는 새끼 가운데 얼룩무늬, 검은 거 이런 건 내가 가져갈게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건 내가 가져갈게. 이건 내 겁니다. 앞으로 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룩이가 아닌 건 다 삼촌 겁니다. 가만히 계산을 순간 팍 주판화를 돌리는 거죠. 라반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꼴 제로. 오케이. 좋아. 굿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잠깐만 저스트 모멘 기다려.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염소나 양 가운데 얼룩이 검은 것을 따로 다 분리를 해놓습니다. 다 분리를 해놔. 그 다음에 자, 한 놈이라도 남는 게 있나 봐라. 흔적도 없이 해라. 그리고 사흘 동안 저기가 있다 봐라. 여기에서 거기 가려면 사흘 길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남은 건 뭐만 남았어? 하얀 놈들만 남았어. 그리고 삼촌,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걱정했겠다?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디비졌다. 염려하지 않고 디비졌다. 이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고 좋은 꿈 꾸고 잤겠지요. 근데 여러분, 기발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단풍나무라든지 신풍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갖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선 그 나무를 다 그들이 매번 이제 물을 먹어야 되니까 호숫가에서 물을 먹을 때마다 그 물가에 그것들이 비치도록 만들었어요. 얼룩이 뻘건이 검은 색깔. 그래서 얼룩들과 색상을 계속 보면서 그들이 물도 먹고 교미도 하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염소나 양들이 낳는 새끼들이 흰 놈과 흰 엄마와 흰 순놈이 서로 간에 교미를 했는데 나오는 놈마다 족족이 얼룩이가 나옵니다. 얼룩이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켰으니까 얼룩이가 나와요. 자, 이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지 보십시다. 아하, 여기까지는 1차 전략 성공.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놈들만 교미를 시켜요. 건강한 놈들만. 그랬더니 건강한 놈들만 나와. 어떤 놈들이? 얼룩이가. 남은 것들은 다 비실비실비실한 것들 나와. 그건 다 라반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방법을 동원한 야곱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신앙적 원리, 영적 원리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뭘 봅니까? 전 제가 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입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4, 5년 뒤에 역사하실 것인가를 눈으로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속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잠을 잡니다. 그 꿈은 열매로 나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2년 뒤에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다고. 지금 얘기해야 믿겠어? 믿음이 서로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는 아시잖아요.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아이를 위해서 뭘까요? 태교라는 겁니다. 태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벌써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계속 아름다운 찬양과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어요. 읽는 게 내 속에 애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 세계를 심어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종 농담 삼아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이 나올 때 잘 들어보아라. 유대인들 아이들은 나올 때 우리 같은 응애라고 하잖아요. 응애. 유대인들은 아이가 나올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들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 죄야 그러고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죄야 야훼 그러고 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분열왕국 시대에 위기 때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쳐다봐라. 여호와의 뜻을 쳐다봐라. 여호와의 소원을 쳐다봐라. 여호와의 약속을 쳐다보아라. 바라보아라. 계속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영상이 됩니다. 영상.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세상의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 감각이 야곱은 그래도 있었어요. 즉시 알아듣죠. 알아듣죠. 자, 알아들어야 될까 못 알아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늦게 알아들어야 될까 빨리 알아들어야 될까? 빨리 알아들어야 빨리 좋은 거예요. 빨리. 다른 건 드려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알아먹어야 돼.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전에 했던 약속을 자기가 떠올리게 됐죠.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시 돌아오리라. 주께서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라반이 그 전보다 더 잘해줘. 참넌 복덩이다. 더 잘해줘. 라반의 아들들도 더 잘해줘. 더 잘해줘. 더 잘해줘. 그러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라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내가 장작도 다 빼주겠다고. 애들까지 조카들하고 막 놀아주고 막 잘해줘 봐요.
야곱이 갈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절대 안 하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70명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굉장히 번창해 갔습니다. 처음엔 대접을 잘 받았어요. 왜? 은인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영웅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요셉이 죽고 바로 왕이 죽고 그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3대로 지나가면서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그죠? 그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노예로 전락을 시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의 바로 왕이 참으로 신실한 왕이라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고기 날마다 끓여다 주고 소고기 주고 재난지원금 주고 계속 줘봐요. 맨날 저녁마다 잔치 벌여주고 방에다가 불 떼주고, 그죠? 겨울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이러면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항상 내가 듣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검사를 다 해서 뭐 예로 성의 없냐고 이랬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모세비 나가자고 했다가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왔어요. 왜? 바로가 악질이었기 때문에. 거기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가 악질이면 악질일수록, 바로가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뭐 장례 산업이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번성한다고 그래요. 번성한다. 그래서 뭐 한 유명 정치인도 뭐 장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대요, 그 사업이.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또 더 어렵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우린 누구나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볼도 만지고, 그죠? 머리도 쓰다듬고, 손도 만져보고, 애정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요, 어떻게? 죽으면 사랑스러워요? 약간 무서워요? 장례들 안 치러보셨나요? 시신이 더 사랑스러운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참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죽으면요, 이상하게 냉랭해져요. 처음엔 뭔가 만지기도 하죠, 울기도 하죠. 근데 매일 집에 놓고 만져봐봐요. 얼굴이 시퍼렇게 변화가고 표정도 없는데 계속 그 차고 찬 그 몸을 계속 만져봐요. 계속 정겨워질까? 아니 슬슬 정 떨어질까? 정이 떨어져요. 왜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 안 떨어지게 만들면 어떡할 건데? 다 같이 죽겠다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요, 죽으면요 2, 3일 지나면요, 여보 흔적 때문에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예? 그러죠? 진짜 만져보면요 옆에 두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치킨을 먹다가 남겨두면 무섭나? 네? 그럼 어떻게 치킨 먹다가 남겨두면 갑자기 싹 무서워져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무서워요. 왜 그럴까? 무서워서 이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어디지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세계의 모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지가 그루터기로 심겨져 있는 땅, 가나안 아닙니까? 그럼 이 가나안 땅의 영적 의미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전 성지순례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땐 뭔지 모르고, 잘 모르고. 지금 가면 제가 확실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우리 교회 이제 성지순례팀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적금을 한 2년을 붙든지 3년을 붙든지 해서 성지순례를 딱 가게 될 때는 제가 그 전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서 브리핑을 쭉 시켜주는 거예요. 그림, 의미,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떻게 요즘 어떤 일들이 쭉 제가 브리핑을 해주고 이제 같이 가는 거야. 그럼 훨씬 재밌어요. 알고 가니까. 모르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땅이지 뭐. 갑시다. 아이고 배고파. 여긴 소고기 없디야? 아이고 배고파. 김치찌개 하나 먹고 싶다. 이러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해, 그런 사람은 따라오지 마. 안 가는 게 나아. 민폐요, 민폐. 이스라엘 평원지대예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고지가, 그래서 이런 언덕 같아요. 이런 언덕. 금주산 이런 산이 없어. 거의 높은 산이에요. 우리 수입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 위치에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다 조금씩 올라왔죠? 평원이야, 거의 평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헤브론 산지 같은데 몇 군데 빼면 다 평원지대라서 요새를 만들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개방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개방적인 곳. 여러분, 개방적인 곳이라는 이야기는 살기 좋을지 모르겠으나 또 한편으로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외세 침략이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략이 많았다는 거예요. 침략이. 가나안은 뻥 뚫린 거예요. 성을 쌓아도 금방 파괴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한순간이라도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환경을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장소를 체험합니다. 출애굽해서 첫 번째 만난 곳이 광야,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가나안 아닙니까? 자, 광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예요. 스스로 물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양식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더위를 피할 수도 없잖아요. 밤에 추위를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그들이 배운 것.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가 광야에서 훈련 아닙니까? 광야의 훈련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민족과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나오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지금으로 치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배우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은 적신 속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요?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그게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길 점령에 들어가야 돼요. 점령. 영적 싸움이라는. 여러분 사업하는 하면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돈도 벌지만은, 그들 때문에 돈도 벌지만 그게 아니고요. 인격체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 시간에 그에게 붙이셨구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에게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또는 그들이 한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정체성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거꾸로 그들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들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잖아요. 다 동화돼 버렸잖아요. 다 얻어터지고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배고픔만 남으니까 그제 앉아서 아버지 그때 그전에 왜 아버지를 안 불러? 이게 사사시대 모습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도 내 새끼 아니겠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거룩하게 건져내시고,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는 거, 리바이벌, 부흥, 재생, 또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섞여 살 수 있는 조건 속에 살면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본질은 뭐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살아가. 영생. 찰나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떠나기로 결단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갈등이라는 건 결단하기 전까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결단하면 마음이 사라져요. 저는 나중에 고백하겠습니다만, 저도 한 몇 주 동안에 아주 굉장히 큰 갈등 때문에 좀 됐어요. 시간이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면서 제가 아주 그냥 속병까지 앓은 적이 있어요. 결단하기 전에. 결단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한 거예요. 갈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떠나기로 결단을 하니까 안주가 끝났습니다. 왜 떠나기로 결단했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길 가야 되겠다. 순종하기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셔서 떠나게 하시고, 그가 결단을 내리고 떠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갈등이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격려해 주시지요. 3절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최고의 격려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때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야곱은 그 앞서에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에게도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앞장서라. 전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앞장서라. 전 모세처럼 위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무릎치고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전 이 말씀의 응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잠깐 어떤 이동을 할 땐 항상 이것을 물어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환경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삶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보여요? 쭉 보여요. 그게 그냥 이 일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빌빌거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결정을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이 평소에 보면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죠? 들로 다 사람을 보내서 불러 모아요. 모이자. 중대한 결정을 할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먼저 갖고 아내와 자식들을 설득을 하죠. 4절 5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에 내게 이러저렇게 서럽게 서운하게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정말 하선 안 될 일도 했는데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14절로 16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그들이 듣고 야곱에게 대답하는 거죠.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 없습니다. 유산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또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니까.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마 이 딸들도 꽤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은 이방인거, 가족이 아닌 사람, 남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해 가신 재물은 사실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우리 몫이 분명히 있다. 그럼 거기에서 이 여러분 라반의 딸들은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네? 라반의 딸들은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질문을 하는 내가 바보지.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나죠. 벌써 먼 훗날 이야기잖아. 지금 십보라를 만나요. 십보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양치는 이드로, 장인이 이드로잖아. 이드로의 딸들이 다 뭐 식구들은 뭐 한정되어 있지, 양떼들은 많지. 그러니까 딸 아들이 할 것 없이 다 들여내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겐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뭐 찬물에 손이나 한번 묻혔겠어? 여물이나 한번 쏘봤겠어?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시대도 그런데 이 시대에 여자라고 일 안 했겠어요?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하면 이런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주잖아요.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오빠들도 이상한 거죠. 자기 아버지도 이상한 거죠. 근데 더 냉랭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음을 둘 것이 여기 없게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를 지금까지 지켜본 딸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생각을 그동안에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드러냅니다. 자, 뺏기고 무너지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보, 당신이 가장이잖아? 영적 결정을 내리고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면 가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공부했잖아요. 지금 아들이 11명이에요. 첫 번째 아내가 레아, 그다음에 나중에 얻은 아내가 라헬.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죠? 표정들이 어떻게? 근데 그렇게 사이좋던 자매가 한 지아비의 아내가 둘이 되니까 그 다음엔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멀어졌어요. 멀어지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가 좀 돼야지. 멀어졌잖아요. 왜 멀어졌을까? 소유욕 때문에, 시기심.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 라반 목장의 결투,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누가 총을 많이 쏘느냐, 빨리 쏘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애를 더 낳느냐. 그죠? 애를 낳으면 사랑을 받으니까. 그 레아가 그냥 자꾸 라헬만 사랑하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때를 써. 하나님, 내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총을 쏴주잖아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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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4명을 쏴주잖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랬더니 라헬도 자기 계속 안 나와.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둘을 빵, 빵. 이게 목장의 결투지 뭐야.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몇 발이 나왔어? 11발이 나왔어. 11발. 자, 이렇게 치열하게 살던 이 레아와 라헬이 지금 사이 보세요. 어떻게 싸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이 좋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가 됐어요. 언니 그치? 응. 동생 그치? 응.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적 결단을 하니까 그 외에 외적인 갈등들이 다 봉합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레알과 라헬과 레아에게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읍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내 지식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와도, 내 경험했던 모든 그런 노하우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앞에 던져졌을 때 그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치열하게 다투던, 경계하던 레아와 라헬이 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야곱을 중심으로. 야곱은 누구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죠. 꼭 기억하세요.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꼭 이걸 먼저 물으세요. 주여,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죠?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먼저 놓고요, 나머지 그냥 놔버리세요.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손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가 또 하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안 가르쳐주지요. 눈에 보이는 걸 잘 봐라. 네가 얼마나 손해볼지, 얼마나 이득일지, 이건 이렇게 하면 답이 있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의 끈에 얽매여서 끌려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한 가지 비전을 주고 10가지 짐을 지워주는 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비전을 줬잖아요.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왜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아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과 똑같이 돼. 권세도 있게 돼. 눈도 밝아져. 능력 생겨. 야, 먹어. 괜찮아.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눈에 봐. 얼마나 맛있어 보여. 얼마나 보암직해. 얼마나 먹음직해. 자, 처먹어. 처먹었잖아. 그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요만한 점에 사람 꼬시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먹고 나면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짐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혹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뒤에서? 전 들리는데 마귀가 그리고 나서 박장대소는 아이고 배 아이고 너무 좋아서 그죠? 그 한편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을 내리면 여러분 그 삶의 문제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75세 약속한 게 25년 뒤에야 이루어져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고 하고 몸부림을 치고 갈등을 하고 그럽니까?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찾아와 또 만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 롤모델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만드셨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목사인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피차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겠지. 그러나 계속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안전하기만 한 땅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땅입니다. 삭막한 땅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수 믿고 의지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이 보장된다. 왜? 하나님이 친히 내 방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세상이 밥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평생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지어다. 흙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빠져나가면 흙만 남아요. 인간이요. 영적인 우리의 부분이 빠져나가면 흙만 남아요. 타락하면 자꾸 땅에 디비지는 거예요. 육적인 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땅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흙을 자꾸 묻히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 보면 구렁이가 입적 벌리고 핥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다시 한번 키우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손가락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복잡했던 잔가지들, 넝쿨들, 이게 내가 순종의 길을 가면 왜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영적 승리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의 길을 나아갈 때에 야곱 집안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산의 문제, 또 아내들끼리의 다툼, 분쟁, 싸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었음을 봅니다. 주께 순종하면 우리 삶에 망가진 문제, 엉켰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쁜 환경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에 겹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는 낮아지며 주의 손 안에 이것을 다 넘겨드려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